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스포츠 선수라고 해서 다 내 마음에 맞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축구 선수지만 내 스타일에 맞는 선수가 있고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연예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옷매무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스타일에 맞기도 하고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스타일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조건이 좋고 좋지 않고를 떠나서 개인의 취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부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 마음에 맞는 직원 하나를 잘 선택하면 사업의 성패가 달라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이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일지라도 사업을 하게 될 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면 서로 힘들고 괴로워하다가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도 같이 견디게 되게 되고 또 어려움도 반으로 나누어 짊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항상 일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떠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그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에녹이란 말은 하나님의 신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인데요, 창세기 저자는 이 에녹에 대한 많은 지면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에녹에 대해서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인생의 승리자가 된 에녹, 또 인생의 마지막까지의 커다란 축복을 받았던 사람, 그렇게 일컫습니다. 에녹은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커다란 공적 남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만 가지를 다 행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녹의 믿음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인데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언어 특징으로 보게 되면 산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두 손을 잡고 거리를 산책하게 될 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 때 믿음 가졌지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동행해 주셔서 도와주고 말미암아서 답을 넘는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생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생일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입니다. 에녹은 이 두 가지 생일이 있었습니다. 65살 때 아들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세상이 다 망하겠구나.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이랬다 하다가 망하게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65년의 삶,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우리 모두에 이런 계기가 있습니다. 못해서 그냥 주여주하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때가 있었고요, 내가 하나님 만났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옥상에서 주를 만나서 바울로 변화됐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확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있어요. 한국유리공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한국유리의 최태섭 회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이제 만주 봉천 지방에서 일본의 미쓰이 같은 큰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서 중국에 파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해방전에 만주의 봉천에서 이제 그가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콩을 이렇게 마트에 팔게 됐답니다. 근데 어떤 이유선지 콩값이 10배가 뛰었어요. 계약은 했는데 물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물건값이 올라가지고 10배가 올랐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그가 많이 갈등하게 됩니다. 아직 계약은 했지만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안 줬기 때문에 자기 부를 위해서는 그냥 콩값을 올려도 되는데 많이 고민하다가 자기의 탐욕을 이기고 양심에 따라서 그 물건을 그대로 계약한 대로 주었어요.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파느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 최태섭 회장에게 물건을 사갖고 왔는데 자기 나라 가서 이 최태섭 회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수십만 원을 희생한 결과 수백만 원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독이 잊을 수 없는 것은 중국이 공산화가 되었을 때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자기 물건을 샀던 이 중국 사람들이 최태섭 씨를 기억하셔서 그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도피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내려오게끔 됐답니다. 한국에서 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물건 대금 받기로 하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 당시 돈 5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피난 가면서 자기도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갚을까 말까,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가서 이 돈을 갚는다고 했는데 은행의 문이 다 직원들은 없는 거예요. 경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갚으러 왔다 했더니 경비들이 하는 말이 이 전쟁터에 뭔 돈을 갚느냐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안 갚아도 된다고. 그때 마음에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 지금 돈 안 갚으면 되지. 그런데 아니야. 갚을 건 갚아야 돼. 그런 가운데 마음에 계속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싸우다가 돈을 어거지로 해서 억지로 경비들에게 맡기고 영수증 하나를 받아서 부산 내려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일사후퇴로 계속 군납업을 하게 됐는데 생선을 납품해달라는 부탁에게 큰 배가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돈이 이제 은행 대출을 해야 될 때는 마치 서울에 있었던 은행이 바로 이 부산에도 있게 돼서 찾아가 대출을 받게 되는데 자기가 예전에 대출을 했던 것을 갚고 영수증 받은 건데 어떤 이런 사람이면 믿을 수다 해서 돈을 많이 대출을 받아서 담을 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리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빈돌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염려하고 주저앉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루를 잡으면 아침부터 낮에 저녁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일주일 기간을 보면 월요일날 빨래하는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화요일날 직장 나가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수요일날 애들 가르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삶의 생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사시를 원하신 겁니까? 내 정욕대로 사는 것 믿음 생활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닙니다. 여태까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서 승리하고 담을 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지시민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니까 동행한 자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가장 하나님의 크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격려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큰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갈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걱정뿐이었습니다. 험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인정받아 집사장으로 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전능하시는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정받게 되게 되고 감옥에서도 다 은혜를 끼치게 되고 마침내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넘지 못할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사업이 위기에 있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날 걱정, 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볼 때마다 소망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 걱정, 근심도 넘어서는 귀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하나님 먼저 우리 때문에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고통,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 등의 모든 문제를 주님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가난함을,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넉넉히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의 사랑이 오늘도 나 동행하시면 말미암아 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위로받는 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 말씀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게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산 하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한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기가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길이 막혀져서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 땅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 못한다 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소년의 피곤하며 장렬도 다 넘어지겠지만은 내게 힘을 주 독수 날개치며 담을 넘게 하신다.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 내게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제는 끝났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평생 했던 말씀 이제는 이룰 수 없다 내려갔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슬픔에 있는 것만 바라봤던 그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하시는 깨닫지 못합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주시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허당이 아니에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이 세상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에녹이 죽었나 보다, 어디 가서 죽었나 보다 생각했지만은 성경은 에녹이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죽었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누가 몇 세에 죽었고 누가 몇 세에 죽고 몇 세에 죽었다고 말하면 죽음의 장이 바로 창세기 5장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됐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365세를 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를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돈 있는 자도 권력 있는 자도 죽음 앞에서는 다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 에녹에서 배워야 됩니다. 죽음이 뭡니까? 곡해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공포의 대상을 여깁니다.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은 지옥으로 데려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곳 천국으로 데려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함께 살아도 죽을 때는 혼자만 내가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가 찾아오는 인생의 밤이 왜 두려운 겁니까? 혼자 그걸 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을지라도 내게 인생의 고뇌가 찾아오게 되면 그 고독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다가 법정 소송에 걸렸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제일 큰 죄가 무고죄더라고요. 자기는 분명히 알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 보니까 자기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 넘어갔다 2심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딱 무고죄로 걸리니까 즉각 교도소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감옥 가면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 부모를 못 모실 때가 있습니다. 요양으로 가게 되면 왜 힘든 겁니까? 나 혼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되고 혼자서 요양원에 가니까 요양원에 갈 때 다 버림받는 것 같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도 나를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공생일 때 항상 함께 하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은 함께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잔을 두고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의 극이 달했을 때 엘리 라마 사막단이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를 감당케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얼마나 힘들고 어렸으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얼굴 내게 돌리셨습니까?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계신 것 같았는데 얼굴을 돌린 것 같았는데 지금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 안 보인 것 같지만 그림자는 항상 내 발과 부딪혀서 있는 것처럼 내 눈에 안 보이고 잡히지 않은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고난 가운데 같이 있어 주시고 슬픔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기쁠 때도 나와 함께 하셔서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신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 것을 못 볼 뿐이지 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곤양 가운데 그냥 버려두신 분이 아닙니다. 코앞에 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하신 분들, 식당 하신 분들 만나보면 죽겠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그런대로 손이 모이지만 저녁에는 안 모여들어서 인건비는 너무 올라가 버리고 가게세도 올라가 버리고 어떻게 버틸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금 회전이 안 돼서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거리도 안 되다 보니까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슬픔의 길로 찾을 길로 그냥 보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동행자로 늘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림자처럼 내 곁에 계셔서 도우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호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사 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같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한순간에 죽게 되게 되고 자기가 배반하고 불평불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 말씀 붙들고 요단을 향해 건너갑니다. 물이 넘쳐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함께한다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 물을 닿았더니 요단이 쫙 갈라졌어요. 큰 여리고 성도 내 방법이라 생각이 아니라 함께하겠다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째 날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면서 말씀하도록 외쳤더니 내생 병력을 열구성이 푹썩 주지 않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행복할 때도 나와 함께 하셨지만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나보다 더 강한 적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같은 굳건한 성벽이 가로막게 또 주저앉지 마세요. 코로나 팬데믹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이 내가 말씀대로 주님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위기를 벗어나게 만드실 것이고 코로나 팬데믹 걸림돌이 안에 팀돌이 되게 되고 간직이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 않는 것을 믿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으라면 뭐라면 다 보여주면 주시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안 보여도 믿으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꼭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야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보여도 잡히지 않아도 믿으면 보여지게 되게 되고 잡혀지게 되게 되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로마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무슨 말씀이에요? 기적을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가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애를 낳게끔 만드시고요, 미약했던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귀한 믿음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 동행하시겠다,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걸 믿고 입술로 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냐? 말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나와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난 여전히 고통뿐이야, 그러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보잘것 없고 가진 것 없고 힘 없어도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구한 것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신해야 돼. 따라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형통하리라, 나는 잘되리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부주의에서 진주를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선착장에 도착했던 이 사람이 곧바로 가서 큰 바켓을 가다가 그날부터 바켓으로 바다의 물을 퍼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데 계속 퍼내니까 바닷물이 줄어들겠어요? 그런데 물에서 잘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냐고. 바닷물 퍼낸다. 그렇게 해서 바닷물 언제 푸겠냐고. 아니야, 난 바닷물이 딱 말라져서 내가 진주를 찾기까지 나 발을 계속 퍼내겠다고. 자라가 소리 없이 싹 들어가더니 진주를 찾아오더라는 거야. 왜냐? 비록 또라이 같지만은 바닷물 다 퍼내서 진주가 나올 때 펀다는 그 가상한 집념 때문에 물이 다 빠지면 자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주를 찾아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확고한 신념을 갖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약속하신 말씀 내 입으로 신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좀 길게 죽게 있다 그렇게 말해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안 되는 너머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나는 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곁에 계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복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 구한 것마다 앙땅하지 않게끔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귀한 말씀에 힘입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CCTV로 봐서 다 찾아내듯이 우리 일거수동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고 항상 입술로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자랑하고 칭찬 말을 통해서 다 응답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